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흰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나누면서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14장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이제 가나안 전쟁이라는 전쟁이 그곳 가운데 발발을 해요.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롯이 좋아 보여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또한 이집트 애굽 땅의 그 기름진 같은 애굽 땅 같은 화려한 그곳을 향해 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14장 창세기 14장의 배경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이 가나안 왕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곳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계속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 12년 정도를 섬기다가 13년째 섬김을 딱 끊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겼어요. 더 이상 이제 섬기지 않겠다. 왜요? 우리도 이제 힘이 있고 너희들과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더 이상 약소국의 서러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제 그걸 끊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엘람 왕이 있는 곳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가운데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이에요. 4개의 연합국이 있는 것은 그 위쪽에 전통 강호, 거기에 물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 있는 전통 강호의 땅 가운데 있는 그 나라였고요.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도 비옥한 상황 속에 좀 부강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 하나였어요. 거기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또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이 이제 그돌라오멜이 열이 받으니까 엘람 왕이 열이 받으니까 정벌하자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하게 되고 그 골짜기에 싸워서 가나안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돼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종종 들었던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도망가다가 빠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 산으로 막 도망가고 난리가 아닌 거죠. 싸워서 이길 줄 알았더니 형편없이 져버려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또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빼앗겨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빼앗겨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요? 좋아 보였던 그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소돔성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약탈당할 때 포로로 잡힌 그 인원이 바로 롯도 포함된 거예요. 가진 재물도 성경에 보면 다 빼앗기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지금은 국가연합군과 국가연합군이 이렇게 부딪힌 상황이잖아요. 규모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도 그 지역의 강대국이라고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받았던 그 강대국이 침공해 와서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집에서 기르고 또한 훈련했던 318명의 그런 자기 가신들과 또 아브라함을 좋게 여겨 가나안 땅에 같은 동맹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이라는 지역까지
쫓아 올라가는데 밤에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모든 포로와 재물을 빼앗아 약탈당했던 것 다시 빼앗아서 돌아오는 과정을 이 창세기 14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이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도달을 해서 왕의 골짜기라고 일컬어진 이곳에 도달했더니 두 명의 왕이 영접을 하러 나옵니다. 이 왕의 골짜기에 승전가를 올리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의 왕이 나와요.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보면 이때 이외에 기록이 없어요.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축복한 이후에 기록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뭔 말이냐면 이 멜기세덱이란 왕 자체가 이때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잠시 잠깐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보는데 이 이름 살렘이라는 이름이 샬롬에서 비롯된 이름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해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10의 1절 드리는 그 기원이 되는 10분의 1을 여기서 떼서 그 노력해서 다시 되찾아오는 그 물질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개념은 드리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나오죠. 창세기 13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장 20절이죠. 너희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뭡니까?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셨다. 왜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의 작은 318명의 부족, 그냥 집에서 길러진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어떤 정병이 아니에요. 집에 가신들, 그러니까 뭐 양도 치고 목축도 하면서 뭐 늑대 오면 때려잡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길러진 그 318명과 또 아브라함을 좋게 여기는 여러 동맹한 사람들과 가서 싸워서 이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5개 가나안 연합군도 저버리는 그런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 주셨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에 내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자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왕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요.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무기를 지닌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나라의 연합군과 같은 그런 상황 속의 강병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저들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멜기세덱의 축복을 고백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반면에 전쟁에 이고온 또 다른 왕이 있죠. 누가 있죠? 소돔 왕이 있어요. 소돔 왕이. 똑같이 영접하고 나와가지고 이 소돔 왕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찾은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고대 군동의 전쟁은요, 이긴 자가 전부 갖는 때예요. 이기면 다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요구라는 거죠. 자기는 다 져가지고 다 빼앗긴 주제에
가가지고 이겨서 되찾아오니까 재물은 너 가져도 되는데 사람은 다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텐리 카으라크 이렇게 기록을 해요. 텐하고 카으가 뭐냐면 그것은 네가 갖고 그건 주시오, 나는 내가 갖겠소, 이렇게 하는 것은 명령조의 이야기로, 이게 명령조의 단어라는 거죠. 그건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 줘라. 아직도 소돔 왕은 자기가 강대국에, 그러니까 잘 사는 곳에 왕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일반 부족인 아브람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무례한 요구를 한 거죠. 거의 고대 근동 사회의 사람은 그 국력이었죠. 국력. 사람이 많아야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사람이 전 세계 70억 인구 더 되는 인구들이 훨씬 막 늘어난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곧 국력을 나타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숫자라는 것은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짓고 먹을 게 풍성해지면 뭐가 되죠? 많이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 주변에 비옥한 땅에 국가가 자리 잡고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한 국가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화학 미사일 날아와서 뻥 터지고 핵무기 날아와서 터지고 멀리서도 총 가지고 막 통통통 쏘면은 이제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 지르면 달려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와 달려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고 죽을 때 때려야 되고. 그러면 10명 대 1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한 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옆에서 때리고 있으면 옆에서 찌르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승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그 군대를 이겼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겨서 찾아왔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소돔 왕도 그것에 대해서 잘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약하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유행으로 이겨왔겠지. 뭔가 어떤 작전이나 어떤 상황이 그런 것들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 왕의 눈으로 그냥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물질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한테 돌려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소돔 왕은 되게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이 뭐죠? 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하고 그걸 선택한 후 기록이 뭐라고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정점에 소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인간과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뭔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로가 어떤 다투게 되고 서로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하게 아무것도 그냥 갑자기 기분 나빠져서 나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 가나안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왕들 간의 갈등과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네가 전리품을 다 가져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람은 내게 주라 했을 때 자기 실리는 취하되 물질이 자기에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실리는 취하되 아브라함을 그 전쟁의 중심에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소돔 왕의 그 복선도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떤 목적이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가 그때 전리품 다 갖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또 다른 갈등의 요소에 아브라함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런 교만한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 여러 가지의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 민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때 부족 단위에 서로 침략하고 뺏어가는 어떤 약탈 문화에 있었던 그 고도 근동의 사회 속에 이 상황들,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서 치부하다라는 것은요,
치부하다는 게 부끄럽게 여기고 뭔가 부끄러운 걸 감추는 그런 게 아니라 부자로 칭해지는 것이 네 말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난 생각한다. 네가 그 약탈한 걸 다 가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고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나한테 주는 그 약탈물로 내가 부자 될 줄 알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제가 뭐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더럽고 죄악 가운데 생겨난 것들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의 계략과 소돔 왕의 교만 앞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면서 너에게 속한 건 실 한 오락에도 내가 신발을 묶는 그 끈 하나로 내가 너에게 속한 건 갖지 않겠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그 고백의 대상은요, 소돔과 고모라 왕, 소돔 왕에게 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의 대상, 그 선포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손을 들어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나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부욕해 되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이지만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소돔 왕 이외에 누가 또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도 그곳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모든 천지의 주제, 모든 천지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듭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요인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되게 많이 찾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것들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뭔가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어떤 좋은 기회를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오늘날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드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볼지도 몰라요. 정말 좀 지혜로워지라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반응하냐고. 야,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그 왜 기회를 안 잡고 그렇게 미련하게 그걸 놓쳤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기회가 세상의 더러운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걸 우리는 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해야죠. 그게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좋은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에,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재물을 쌓아야 돼요. 가난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가난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이야기죠. 세상이 주는 방법이나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소돔 왕아, 네가 나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네 가진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을 거고, 너에게서 빼앗겨진 너에게서 오는 것은 내가 신발끈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다 가져가. 나한테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의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대학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취직을 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정말 더 좋은 대학 생활과 더 잘 되는 더 승승장구하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잠깐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잘 적응할까?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 성공자로 설까?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승승장구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대학생활 중에 혹시나 같은 과에서 나를 사람들이 외면하면 어떡하지? 대학생활 중에 혹시나 대학 교수가 나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지? 대학생활 내에서, 아니 직장 내에서 나의 직장 윗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흔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음주 문화나 어떤 회식 문화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타락들이, 여러분들은 혹시 눈 감고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그 안에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MT를 가면, 아니 OT를 하면 선배들이 주는 술이나 선배들이 강요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들 혹시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도망이 말하는 것처럼. 또한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단어와 잘됨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계 안에서도 지금 뭔가 잘못되면 내 학창 시절도 뭔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또 뭔가 직장 내에서 윗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죠?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대학을 잘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그 좋은 직장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4시간을 일하고 1,000만 원을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괜찮죠? 하루에 14시간 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가 물질 개념이 없는 건가요? 좋은 직업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루에 14시간 좀 빡빡한데 뭐 법으로 정한 게 한 8시간, 9시간이라면 한 14시간 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000만 원이 필요 없다고, 14시간 일하는 거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인생의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이, 나는 14시간,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내가 봤어. 며칠 전에 만났어. 근데 있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받을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5시간 일하고 1,000만 원 준다면 좋은 직장이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죠? 나머지 24시간, 19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살 수 있고 5시간만 일하고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좋은 직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전제로 하죠. 대신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직장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종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오너가 종교를 가진 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5시간이라고 1,0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하고 갈 수 있는 사람도 꽤 많이 될 거예요.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제가 극단적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예가 극단적이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들이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선배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 그거 한번 받아먹지 않아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거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좀 관계는 불편해질지언정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진 않아. 그런데도 얽매여 산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관계가 깨지면 내 인생도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누가 주죠? 누가 줘요? 사회에 흘러가는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시도해야 할 때 막 진짜 열심히 공무원 준비도 하고 막 또 다른 어떤 자격증 준비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망하나요?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순간에는 망할 것처럼 해요. 그게 안 되면 절망이 내 마음을 잠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로 하여금 되게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죠?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건물 한 100억짜리 하나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그냥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여행 다녀요. 뭐하러 힘들게 일하려고 몸부림쳐.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자격증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뭐하러 한 100억 아니 200억짜리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자격증 떨어졌다고 괴로워하며 인생을 비관하며 병나발을 불면서 괴로워하며 낑낑거려요. 거기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물질이 부여해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소돔 왕의 말과 그의 어떤 것에 있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내가 부여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 사실 저도 부유하지 않아요. 저 자격증 없어요. 하나 있다면 목사 자격증. 사실 이 좋은 교회 대연성결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회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또 다른 데 가면 되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였어요. 저 한 달에 한 100여만 원밖에 안 받는 그런 목사였단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농사지어서 갖다 주는 그런 어떤 식량으로 그 삶을 살면서도 부족함을 안 느끼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보다 알바하는 것보다 더 적게 받고 살았어. 저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거든요. 지금도 그러한 삶을 꿈꿔요. 부족함은 무엇에서 오냐면 결여됨에서 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겐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가득 찬 부요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을 힘들게 해도 되는데요. 실제로 저랑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일을 힘들게 해도 되는데요. 일한 만큼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일할 만큼도 안 줘.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막 연말 연초가 되면 막 그 정리해야 되는 회사 일들은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일한 만큼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일할 만큼 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아주 많이 주고 아주 많이 일을 시켜도 불행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대기업에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 수치가 여러분보다 높을 것 같습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삼성그룹에서 일하는 한 시골에 있는 시골 엄마의 동생이 삼성에서 일을 했는데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울증 때문에 시골에 와 있었어. 우울증 때문에 너무 많이 부여하고 너무 많이 막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드니까 시골에 와가지고 요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위로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걸 가져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지금 만약 물질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내 거룩한 손을 듭니다. 내 손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바요? 좋은 직장이요? 아니 정말 좋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러한 조건에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끌려다니는 인생,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윗사람 또
부족함에 결여됨에 아주 막 괴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넘어질지언정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려고 교만한 소돔 왕과 같은 그런 우리의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손을 든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나의 축복자가 되어주세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물질 회의론자가 제가 아니에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악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 우리가 돈으로 화폐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돈이 물질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뭘 하죠? 먹을 걸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하죠? 입을 걸 사잖아요. 신을 걸 사잖아요. 우리를 아름답게 꾸밀 걸 사지 않습니까?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딱 뺐는데 이게 가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돈은요 화장실 가서 쓰지도 못해요. 그거 되게 민들민들해가지고 쓸모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면을 보면 알지만 베네수엘라 기억하시죠? 그 뭐가 일어났죠? 베네수엘라에 일어난 게 뭐예요? 안다면서요. 거기 끄덕거리도 아무 말도 안 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잖아요. 물가가 어떻게 해요? 팍 치솟았어요. 치솟았죠. 얼마나 치솟았죠? 처음에 딱 치솟기 시작할 때 10,000배가 치솟았고 전문가 예측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00만 배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100만 배. 10,000원짜리 한 장이 100만 장이 있어야 지금 10,000원짜리 살 수 있는 거죠. 100만 %로 올라간다고.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가 그런 사태로 베네수엘라 미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2018년도에 엄청난 사건 그게 계속해서 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돈 쪼가리가 된 거죠. 그래서 두부 한 모를 사는데도 여러분 검색 한번 딱 해보세요. 베네수엘라를 딱 검색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딱 검색하면 두부 한 모를 사는데 돈이 다발이 이만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행가가 베네수엘라를 딱 갔는데 이게 10달러짜리를 딱 뺐는데 이것을 환전할 그 돈이 가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야. 가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0달러를 내고 음식을 먹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기가 힘든 거죠. 그게 블로그에 써져 있어요.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죠. 경제 위기가 외환 위기가 왔었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 좀 얼굴이 모르는 얼굴로 쳐다보지 마.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했죠?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왜요?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점점 바닥으로 쳐박혔죠. 그래서 우리가 금모으기랑 또 다르게 한 게 뭐죠? 달러 모으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왜요? 왜? 우리가 가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것이 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세상에 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 관계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내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무장공비 열심히 때려잡고 있었거든요. 강릉 무장공비.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군대에 있었는데 IMF가 터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비관하며 그런 일들이 생겨났죠. 근데 저희 부대에 제 바로 밑에 후임인데 저보다 2살 많은 후임이 있었어요. 그 후임이
저보다 2살 많은데, 그러니까 나보다 형인 거죠. 근데 늦게 들어와서 후임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대학에, 굉장히 후임이니까 친구라고 할게요. 형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젠틀한 그런 정말 좀 멋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박병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아 왜요? 그때 이제 선임이니까 너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2분이 갑자기 같이 돌아가시고 집에 여동생 1명만 남았다고. 내가 지금 군대에 와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1명만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붙잡고 울며 기도한 기억이 나요. 사실 저는 눈물이 잘 안 났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게 와닿질 않았거든. 현실감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긴 했는데 지금 같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같이 눈물로 기도했을 테지만 그때는 저도 어린 나이야. 22살, 3살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 군대에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야 나한테는. 근데 그 친구는 통곡하며 울더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것들을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땅덩어리도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선교의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금도 기도원을 들어가면 밤새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주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도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많아. 여러분들 별로 없어. 그 할머니들이 그 기도의 울타리가 무너진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의 울타리가 무너진 다음에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가 끊어진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지켜왔던 이 나라가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잘 될까요? 저는 100%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손, 남이 들어주는 손에 깃대서 우리가 거기에 딸려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끌어가야 끌려가는 그런 신앙과 인생이 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승리는 주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겨버렸던 것처럼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가진 게 있다면 약한 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강했다면 아내 절대 안 빼앗기죠. 뺏어가려고 하면 먼저 싸워서 이기겠죠. 약했어요. 빼앗긴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할 수 있었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 방법이 없고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고 아내 빼앗긴 것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그때 일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밤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세상이 우리의 것을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정말 억울한 사람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여주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한 부분 딱 하나만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였냐면 그 전쟁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싸워준 젊은 가신들과 또한 동맹한 사람들의 것은 분깃은 따로 떼서 주었다는 거죠. 자기의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들의 어떤 연합과
삶의 어떤 관계 안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다스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막 강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안 가질 거니까 너도 갖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믿음의 신앙 분량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창세기 14장 3절에 보면 전쟁을 치른 장소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로 기록되거든요. 하나는 시딤 골짜기라는 그러한 골짜기로 기록되고, 또 하나는 염해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해로 기록이 돼요. 이 글을 썼던 모세는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이 기록을 했던 이 모세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한 이후에 썼기 때문에 처음엔 시딤 골짜기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화려한 곳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멸망으로 인하여 모든 게 파괴되어져 버린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를 볼 수 있죠? 소돔 왕의 모든 그 수작들이 너무나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시선으로 봤을 때 웃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을 것이고, 죽어도 다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교만한 눈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익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지켜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